우리가 한국을 보고 미국을 보고 세계를 보면서 영적으로 지금같이 추락하고 약해졌던 때가 없죠. 참 안타까워요.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대통령의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하려고 하는, 이게 말이 되지 않죠. 인간이 제정신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에 씌웠어요. 마귀에 씌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새롭게 결단하고 대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계속 약화되고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왜 이러냐 이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지 않아서 그래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환난 받는 것이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8절 크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러나 그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야 하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것을 내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는 믿음의 사람은 죄 용서함이 이루어진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불 속에 집어넣는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옥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복음이야. 예수님을 믿었느냐?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믿지 않았느냐?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던진다. 왜 교회가 약해지고 교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신학자 마티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지옥이라는 말이 사라졌어. 아무도 이를 눈치채지 못해. Hell disappeared. 지옥이 사라졌다. And no one noticed.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자연히 교회가 지옥이라는 말을 안 해요. 없어졌어요. 아무도 그 일을 깨닫지 못해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옥이 없기 때문이냐? 아니면 그동안 지옥이 사라졌느냐? 예. 문제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아. 문제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고 설교를 안 해. 그게 문제예요. 왜 지옥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자기도 싫어요. 설교자도 싫고 믿고 싶지 않고 성도들이 지옥 설교하면 싫어요. 안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안 하게 돼요. 나도 안 믿고 교인들도 안 믿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지옥에 대한 얘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 믿으면 어떤 죄인도 용서함을 받는다. 믿지 않으면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성경의 전부 다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지옥이 없는데 왜 예수가 필요해요? 지옥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처녀의 몸을 빌어서 크리스마스의 독생자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 있어요? 지옥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해요? 지옥이 없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고 말이죠. 지옥이 없다면 나도 예수 안 믿겠어. 목사지만. 그렇습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적당히 믿는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에이, 잘 되겠죠 뭐. 설마 지옥이 있겠어요?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요? 천만에 착각하지 마시오. 바르게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7, 8년 전에 오션시티에서 우리 한국분들이 낚시질을 했죠. 그런데 6분이 낚시를 하면서 배를 타고 있었는데 배가 뒤집어졌어요. 제가 기억하기엔 5명이 죽었어요. 한 명만 안전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안전조끼는 다 있었는데 한 명만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5명은 다 죽었어요. 왜 그래요? 왜 안 입었어요? 귀찮았어요. 번거로워서요. 설마 사고가 날까? 배가 뒤집어질까?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설마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대 안전장교였어요. 일일이 사고를 예방하느라고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도 예비군들 안전사고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사고가 미리 방지되도록 규정이 다 있어요. 규정대로 하면 사고 없어요. 아주 국소예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귀찮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번거롭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설마 사고가 나겠느냐? 설마 사고가 나겠냐? 그래서 규정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설마 하다가. 인류가 발전하면서 좋은 시스템이 나왔는데 뭐예요? 보험이에요. 보험 좋은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다 보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험을 안 들어. 왜 안 들어요? 귀찮아. 돈 내야 되니까. 당장은 보험금 내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험 안 들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야? 설마 사고가 날까? 설마, 에이, 잘 되겠지 뭐. 그러다가 사고가 뻥. 설마 하다가. 생명보험 좋지요. 그러나 나 자신은 죽으니까 가족들이 타니까 가족들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확실한 보험을 팔아요. 여러분 교회가 보험 파는 데인지 아세요? 무슨 보험이에요? 예수보험. 다 같이 시작. 예수보험. 이건 확실한 거예요. 생명보험은 유가족들에게 좋은 것이지만 예수보험은 본인 자신에게 좋은 거예요. 본인 자신에게 꼭 필요한 영원한 영생을 가지는 보험이 예수보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르게 전해도 무관심하고 거절하고. 왜 그래요? 설마 때문에 그래요. 설마, 에이 귀찮아. 주일날 교회 가고, 아이 뭐 귀찮아. 설마 내세가 있을까? 설마 지옥이 있을까? 설마 그 지옥에 내가 가게 될까? 에이 그렇진 않아. 이 설마 때문에 예수 보험을 안 들어. 주저해버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 한 번 다 죽잖아요. 요즘에 왜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은지 안타까워요. 그런데 한 번은 다 죽어. 그건 정해졌어. 죽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후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가 뭐냐?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은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 믿음. 그게 심판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6장 2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뭡니까? 죄를 지었으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은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이 땅에 죽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
그 심판은 뭐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죄의 싹은 지옥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이죠. 세계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평생 동안 하는 말인 나에게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러지 마세요.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 하지 마세요. 난 내버려 둬요. 귀찮아요. 나 홀로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믿어서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에게,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래, 내 소원대로 내버려 둘게. 내 소원대로 이 지옥 속에 들어가서 풀무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하며 살아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뜻있죠? 인간은 내버려 두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버려 두는 것은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엔 또 방법이 없어.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시면 시작.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42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 믿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불신앙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지옥을 얘기하셨어요? 그럼요. 예수님처럼 지옥을 정확하게 얘기하신 분은 없어요. 지옥 때문에 인간을 지옥 안 보내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리고 모욕과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지옥 때문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심하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뽑아버려. 온전한 몸을 가지고, 온전한 손을 가지고, 온전한 눈을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불편한 몸을 가지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이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눈을, 팔을 찍어버리래. 눈을 뽑아버리래. 그것들이 너를 범죄케 하면, 그래서 너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빠졌다.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불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물 한 모금만 보내달라고 그런다.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분명히 저기 말씀드려요. 이게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사건이에요.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신앙생활로 살다가 죽어서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부자는 말대로 그 부자예요. 자기만 배부리고 호화스럽게 살고 교만하게 살고 자기만 위해서 살고 불신앙으로 살다가 죽었다. 음부에 빠졌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돈 없어서 고생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나사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사로처럼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음부에서 고통당할 것이냐? 낙원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냐? 여러분, 찜질방에 잘 가시죠? 자주 가세요. 건강에 좋죠. 그러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찜질방에 자주 가시기 바랍니다. 제일 뜨거운 탕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지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뜨겁다.
지옥이 이렇겠네.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뜨거워요. 훨씬 뜨거워요. 불못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유황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옐로스톤 가면은 지하에서 황산불이 나와서 보글보글 끓어요. 그거 보면요, 야, 지옥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황불 속에, 불못불 속에 들어갔어. 지옥에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어봐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인 일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사건 아닙니까? 왜 오셨겠어요? 지옥이 없다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어요. 지옥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2, 3분씩 묵상을 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요. 야,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감사, 태도가 달라져요. 늘 새로워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건 부득불할 것입니다. 이 부득불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부득불. 왜? 와,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부득불. 여러분 모두가 부득불의 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이죠. 반대는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깨우쳐줘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옥이 있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교회야 하니라. 지옥 가는 사람을 막아서고 너 이 길로 가면 지옥이야. 여긴 가면 안 돼. 스탑! 그걸로 가지 마라. 스탑!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걸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여러분이 돼야 돼요. 교회는 천국 가는 통로가 돼야 돼요. 저는 모쪼록 늘 기도하는 것이 필그림 교회에 와서 예수 확실히 믿고 구원받고 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매일 기도예요. 84세 난 할아버지가 심장 바이패스 수술을 4개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거 가슴을 쬐었어요. 그래서 개복하고 심장 수술 4개를 했어요. 84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개복 수술했는데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예수 안 믿습니다. 가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럽시다. 그래서 이 워싱턴 하스피탈 센터 큰 병원이잖아요. 거기를 힘들게 찾아가가지고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갔더니 98%, 99% 의식이 깼는데 완전하진 않아. 하고 가슴이 아프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 제가 가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니시오? 평안도 할아버지. 니시오? 그랬어. 아드님 나가는 교회 목사예요. 고맙시다. 수술이 잘 돼서 축하드립니다. 고맙시다. 인사를 마쳤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갔죠. 수술이 잘 됐으니까 그렇지. 만일 수술이 잘 안 돼서 돌아가셨다면 천국 가셨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 그냥 뭐 천국 그런 거 나 안 믿어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못 가요. 그래요. 왜 못 가요? 그랬더니 저 이렇게 죄를 많이 졌어? 저보고 반말로 죄를 많이 졌대. 얘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천국 지옥에 있으면 이 죄의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많이 져서 천국 못 간대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졌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요. 예수 믿으시면 그 죄 다 용서함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쫙 쳐다보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못 믿겠시다. 저를 보고 못 믿겠시다. 그래요.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이 생생해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논쟁을 펼 수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의식 겨우 들어왔는데 참 난처하더라고요. 근데 전도를 해보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탁탁탁탁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전도해보세요.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을 넣어주겠다. 성령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때도 갑자기 생각이 탁 들어. 할아버지 큰 수술하셨는데 병원 비일이 많이 나오셨겠네.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져. 글쎄, 이거 큰일 났어. 비리 너무 많이 나왔겠다. 아들한테 짐이 될까 봐 걱정이 돼. 그래서 그때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에다 신청하면요, 나라에서 그냥 다 해줘요. 정리해줘요. 그러니까 나가실 때 할아버지 고맙시다 그러고 나가시면 돼요. 그랬더니 목사가 하는 말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탁 돌렸어요. 아까 죄 때문에 천국 못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죄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다 지불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고맙시다 그러고 믿으면 돼요. 그랬더니 이게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다고. 고맙시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랬더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붙잡고 거기서 결단 기도하고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전도 생활하면서 제일 감격적으로 남는 게 그거예요. 다시 회복돼가지고 절뚝절뚝 하시면서 집행이 듣고 맨 앞자리로 나와서 착실하게 예배드리시다가 4년, 5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한 번만 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영생에 대한 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들 독생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시라도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냐?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는 방법이고, 이것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래도 안 믿어드리면, 그대로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어쩌란 말이에요. 독생자까지 줘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안 받았으면, 안 믿었으면, 안 믿은 사람 책임이지 어떻게 하는 말이냐고요. 억울해? 원망스러워요? 할 말 없어요. 결국은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제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오늘 교회 오신 거 좋지만 단순히 종교의식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확실하게 신앙을 가지세요. 확실히 믿고 구원의 확신을 믿고 가지고 천국 비자를 가지고 살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저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구원의 역사를 제가 생각하면서 벌써 한 8년 됐어요. 여기 이 자리에 염대령이라는 분이 앉았어요. 77세, 78세 그 당시 그랬어요. 웬 할아버지가 오셔서 반가워하고 알아봤더니 공군대령, 예비역 공군대령이요. 자기가 공군을 창설한 사람이래요. 어릴 때 교회 잘 다녔대요. 근데 군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못했대요. 그런데 그 마음의 바탕이 있으니까 공군의 군종감시를 만들었어. 그래서 임동선 목사님 이런 분들을 다 해가지고 군종을 일으킨 것이 자기라고 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는 신앙생활 잘 못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천국 가시겠어요? 전 못 갑니다. 전 못 갑니다.
그러셔요. 여기서 복음을 얘기하고 받아들이고 결심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구원받고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완전히 돌아간 게 아니야. 식물인간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둘러싸였는데 닷새를 주고 있었어요. 닷새를. 예, 옥스 하스피탈에 닷새를. 그러다가 확 깼어요. 가족들이 확 깼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 천국 갔다 왔어. 천국 갔다 왔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염대령님이 천국 갔다 왔대. 근데 얘기를 하는데 자기 몸에서 자기 영혼이 빠져나왔대. 그리고 뭔가 이렇게 탄 것 같은데 그냥 확 절대 속도로 확 지나가서 무슨 굴 같은 데를 지나갔는데 통과해 보니까 와 찬란한 세계가 보이는데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음악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서 못 들어온 음악이래.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가 그걸로 들어가려고 막 갔더니 천사가 길을 막더래. 스탑! 다 보더니 때가 아직 안 됐다고. 돌아가라고 그러더래요. 돌아가라고. 고백! 그러더래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영어 쓰냐고 제가 그랬어요. 고백! 그러더래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자기는 너무너무 오기가 좋더라고.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런데 한 석 달 있다가 또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또 깼어요. 또 깨더니 아직도 여기야? 자기는 거기 가서 너무너무 좋은데 아직도 여기네. 그러더니 자기 부인 보고, 자기 부인도 공군 파이로트, 여자 파이로트 초기 분이에요.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바르게 믿어야 돼. 지옥 가서 그 고통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안 믿어도 좋아.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천국 지옥이 있어. 예수 믿어야 돼. 신신부탁하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아주 가셨어요. 제가 달아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장의사에 와서 금리발을 뽑고 하는 그런 과정을 다 보면서 이거로구나. 이것이구나. 저는 저대로 한 영혼을 죽기로 인도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 그분은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천국 가시는 모습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한국의 원로, 존경받는 원로 신성정 목사님이죠. 그분은 학자고 대형교회 목사님이었고 근데 이분이 천국 갔다 왔어. 지옥 갔다 왔어. 자기는 학자고 대형교회 목사로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따르는 사람인데 내가 갔다 온 걸 어떡하냐 이거. 여러분 컴퓨터 한번 열고 저 사람 쳐보세요. 아주 감정이 생생합니다. 천국 가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안 가 있어. 저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가 있는 사람이 있어. 김대두 같은 강도 살인자가 천국 가 있더라. 재미있습니다. 대답은 무엇이냐?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팔이 지금 지진이 나서 요란합니다만은 네팔 선교를 이 볼티모어에서 네팔 사람들만 모아놓고 네팔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조승규 목사님, 우리 침례교 목사님, 저희 다 친구들이. 저 사람 술주정뱅이였어요. 얼마나 술이 지독한지 회계사예요. 연대 나오고 회계사인데 이 DC에서 회계과에 공무원으로 일하는데 술 취해가지고 집에 오면 부인이 구두끈을 풀어주면 부인을 두들겨 뺐어. 얘 미국에서 포토막에 살면서 그러던 사람이 은혜 받고 획가닥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도자로 온전히 삶을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나같이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정죄가 뭡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듣기 싫어요? 그러나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왜? 지옥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구원 받았느냐? 일어나라. 나가라.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 설마 지옥이 있겠어? 설마 내가 지옥이야 가겠어? 그런 사람들에 가서 그러지 말라. 멸망이 온다. 심판이 온다. 지옥이 온다. 설마. 여러분 옛날부터 속담에서 설마 하다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들에게 가서 예수천당 불신진옥 가르치라.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명조끼를 입혀라. 구명뼈도에 태우라는 거예요. 여름철입니다. 삶과 우리가 졸고 태만해질까 조심스럽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예수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다시 첫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